요한 웨슬레는 1720년 옥스포드 대학교에 입학한 이래 대학에서 철저한 경건 훈련으로 유명한 홀리 클럽을 주도했습니다. 또 선교사로서도 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귀국하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었고 도리어 좋지 못한 소문을 피해 귀국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낙심 속에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만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배 밑에서 찬송가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를 따라서 경험 없이 그곳으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와 달리 죽음의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다 보니 풍랑은 고비를 넘겼고 배는 간신히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에 비해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귀환의 기쁨을 뒤로한 채 서둘러 그들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형제단으로 불리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웨슬레는 모라비안 형제단의 지도자인 스팡겐 게르그와의 상담 중에 자기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팡겐 게르그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경의 증거를 당신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웨슬레는 대답이 갑자기 궁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죄 아래에 있습니까? 혹은 구원된 상태입니까? 그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것들이었지만 막상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그 믿음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다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를 쌓기에만 열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레는 런던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모라비안 형제단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웨슬레는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하며 구원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비로소 방황과 속박이 물러가고 광명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열심과 봉사를 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 신앙생활을 그저 규범을 지키고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있고 봉사를 해도 생명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귤이 몹시 귀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귤나무를 옮겨 심어서 이렇게 재배해 보는데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귤과 비슷한 탱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양과 냄새는 비슷해도 탱자는 시고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탱자나무를 품종 개량해서 귤나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선 크고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충분히 영양분을 주고 수분과 햇볕도 신경 쓰고 벌레도 꼼꼼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귤나무일 수밖에 없어 긍정적인 사고와 확신도 심어주었습니다. 또 좋은 음악이 열매를 잘 맺게 한다는 말에 은혜로운 찬송도 들려주었습니다. 못된 가시는 나올 때마다 모조리 떼어내버리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탱자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은 주저없이 따서 버렸습니다. 자, 이제 근사한 귤들이 맺혔을까요? 아닙니다. 탱자가 많이 맺혔죠. 탱자나무는 아무리 고친다 하더라도 그 탱자나무일 뿐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의 유혹은 크고 강해서 결국은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열매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인지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지 공을 들인다고 원하는 열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무이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바꾸려고 결심과 노력을 하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은 범죄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새 생명은 훈련이나 환경을 바꾼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서 다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곧 근본이 바뀌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듯이 새 생명이 들어오면 자기를 길들여 거룩한 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붙들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유지되는 놀라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바꾸기 위해서는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귤나무는 모두 이렇게 접붙여져서 재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기어지면 비로소 이전과 다른 삶이 나타나게 되고 본성이 주님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개같이 짖는다고 개라고 말하지 않고 개가 고양이같이 운다고 고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아무리 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심긴 적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란 겨우 본성을 길들이는 것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침체하고 그리고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